고린도전서 15장 5부 부활의 원리와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낭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34절까지 부활신앙과 현재의 삶과의 관계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49절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활 양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합니다. 부활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핵심 질문은,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살며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죽어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질문이며, 어떠한 몸이라는 것은 부활한다면 어떤 부활체가 될 것이냐라는 상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미련한 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자기 지혜를 내세우며 기고만장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죽음이 있기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예로서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는 씨앗의 생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씨가 죽어 씨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로 살아나듯이, 사람이 죽어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죽어 종자에 맞는 형체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 부활하는 부활체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능력에 의해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합니다. 앞서 말한 씨뿐만 아니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의 육체도 각기 다른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롭게 입혀지는 부활체의 모습도 다른 형체를 갖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란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 것이며, 땅에 속한 형체란 앞서 언급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영광이 따로 있다는 표현은 이러한 창조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도 지금의 육체가 지니는 영광과 다른 영광을 지니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합니다. 앞절을 더욱 설명하여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별이라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차별적 관념이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개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기초로 죽은 자의 부활도 앞서 언급한 파종한 씨에 변화하는 모습이나 피조물이 각각 다른 영광을 지닌 것 같은 원리가 앞으로 언급될 죽은 자의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부활체의 모습은 제일 먼저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날 것임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 씨씨는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심겨져 죽어 부패하여 버리나, 부활하는 육신은 부패하지 않는 새롭고 영화로운 육체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새로운 피조체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욕된 것과 약한 것은 본질적으로 질병이나 고난 그리고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은 더 이상 죄악과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며,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지는 육체가 아니라 이기는 강한 모습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체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덧입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육의 몸이란 원어가 소마 푸시케로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덧입은 육체적 생명력, 즉 영혼을 가진 몸을 말하며, 신령한 몸이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난 새 몸, 즉 부활을 통해 장차오는 세대에 덧입게 될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성도들의 몸이 지상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몸으로 영적 완전성을 반영하는 성결한 몸이 될 것이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인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결론적인 답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하며, 부패한 시신의 재조직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 즉 다른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부활체의 근본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기존의 자기 정체성에서는 연속성을 지니나
몸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몸인 것입니다.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에 대해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아담은 단순히 생명이 있는 첫 번째 존재에 불과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므로 성도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대표이시고 구원받는 성도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란 신령한 몸을 말하며 육 있는 자란 육에 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아담으로 인한 육적인 몸이 먼저이며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몸이 다음임을 말하므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적인 모습은 하늘의 몸인 영적인 몸을 위한 예비적인 것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몸 중 육적인 몸은 땅에서 난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영적인 몸은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됨을 말합니다. 48절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라는 의미이며 아담과 같이 흙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몸이라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말하므로 부활의 날에 변모될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을 가리키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아담의 형상의 몸으로 살았지만 그날에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을 것임을 말하며 본 단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인간의 논리와 지성으로는 가늠하기도 묘사하기도 어려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지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며 이 모든 부활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여 부활의 그날을 목표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